2023년도 6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을 보는 생활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는 생활이라는 것은 고대 왕국 제도에서 극히 친밀한 측근자만이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사실에서 표현된 것인데, 곧 친근 측인만이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사실에서 표현된 건,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배웠고 그 어전의 형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성도를 생활할 것인가, 어떠한 성도로, 그러니까 왕의 어전에 있는 신하같이 생활할 것인가, 거기에는 언제든지 존경하는 두려움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감히 왕 앞에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항상 정결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항상 정결해야 돼. 창세기 4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낯을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면전에서는 얼굴을 숙이고 말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건, 여기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내 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면전에 너가 왜 서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보고 그 면전에서 행하는 신전의식의 그 소유자만이 형통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참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감찰 아래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러니까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서고 일어나는 것이나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이것을 직감하고 사는 생활,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아는 생활이 곧 하나님을 보고 사는 생활이 시편 94편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인생을 보도록 지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그런 자는 생활은 복되고 그 생활에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전의식을 확립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지만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생활은 자기 완성이고 자기 발전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 만민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볼 것인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보고 섬겨야 할 건데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무언가? 첫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도 말씀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거짓 맹세하는 자들도 많고 또 마음이 두은 데다가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반은 또 하나님 믿고 반은 자기 같고 이런 경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결은 우선 외식과 두은 마음에서 벗어난 자를 말해요. 악념이랄까 사심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념을 버려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볼 자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가는 거는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 태양의 그 색깔을 분별하려면은 프리즘을 통해서 않고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생활에서 그 본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하나님을 본 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유대인의 그 공회의원으로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아요. 지식도 많고 세계 지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공의원이었어요.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핍박을 한 아주 선봉자예요. 제가 저 중국 우한에서 원역이 발생하는 콜레라19가 거기에 발생해서 된 것은 그 선교사가 편지가 와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선교사들을 다 종교를 감독하는 거기에 중국 공안요원인가 그 우두머니가 그렇게 다 추방을 시킨대. 그렇게 핍박하고 추방시키고 하는 자가 콜레라19의 제1호로 생명을 잃었어요. 그렇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믿는 자든지 누구든지 다 제거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를 다 뽑아서 하나님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울이었더니 이게 그렇게 예수 믿는 자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에 가서 안수를 받아 봉사가 됐거든요. 거기서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그냥 안 보이는 거야. 네가 왜 핍박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러니까 받아 그 시대를 하니까 눈이 떠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을 괴롭히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안 둬. 간섭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그에 대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본 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가 온전한 자라니까
아이고 더러운 존재인가 그걸 몰라요. 자기만 다 똑똑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나쁜 짓거리를 다 돈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완전히 변화되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믿은 후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 지혜를 깨닫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거리 너무 많이 했고 지혜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죄인 중에 괴수, 아주 우두머리라 이 말이야. 오늘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는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타인의 죄를 보고 타인의 허물을 꼬집어서 자기 눈에는 죄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을 본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요 자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에 자기를 먼저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 자는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치고는 순종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본 후에 순종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 곧 축복이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다 축복을 받은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로 더 가중죄가 될 수가 있어요. 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방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때려요.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당시에는 해초리를 나끈나끈 가나다라는 것을 하나 준비해놔 선반에다가 얹어놨다가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종아리를 걷으라 그래 놓고 그냥 해초리로 인정사정 없이 그냥 후리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아리가 붉어지고 어쩌면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걸 맞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부모를 반심을 가지고 반항을 하지만은 순종하는 자는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기 때문에 부모 품으로 돌아와요. 부모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부모 마음은요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자식 못 되라고 때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사랑했으면 자식을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렸겠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아들 딸들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채찍을 때려가지고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흐리멍덩하게 그냥 물에 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뭐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 저렇다. 성경 66권 다 합쳐서 요약하면요, 하지 마라 하라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복 받는 거야. 축복받는 거라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더 그냥 하고 하라는 건 또 게을러가고 하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유 내년에 미침 또 내년에 미침 자꾸 미루는 거야. 내일 하다 보면은 늙어서 힘없을 때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워서 그때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부친도 마찬가지. 시제를 모셔야 돼,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발바닥에 기둥 같은 걸 생기게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하던 의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치료하러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큰 병원을 가니까 보호자라고 하시라고. 그래서 부모지 나를 불러서 가봤어요. 갔더니 악성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이야, 암이 그래. 그러니까 임파선을 통해서 이게 온몸에 다 피를 통해서 다 막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붙을 줄 몰라. 위에 붙을지 간에 붙을지 오장육부 어디에 붙일 줄 모르는 거야. 이 암세포가. 그래서 부친을 모시고 서울 올라서 원자력병원에 암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수치 의사가 이 허벅지까지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의사가 잘라야 된다면 잘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소한으로 좀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발가락 하나 자르고 날아왔더라고. 할렐루야. 참,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발가락 하나 자르는 것도 서운해 하시더라고. 아버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인데 발가락을 하나 잃어버려서 서운하다고. 허벅지까지 잘랐으면 어떻게들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 믿겠다고 자진해서 자식 앞에서 잘못했다고 발굽동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랬어요. 나한테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십시오. 나는 아무 권력이 없어요.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연장에 불과해요. 농사꾼의 그 연장에 괭이 같은 거 호미 같은 연장에 불과한 거지. 내가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부터는 가정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요. 남한 가면 가정예배 드리고 또 거기 가까운 교회 다니고 참 완전히 변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수술했지만 온몸에 암세포가 다니기 때문에 어디에 또 재발할지 모릅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오래 사시면 6개월 아니면 3개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2년이나 살다가 가셨어요. 예. 어쨌든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언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뭐 예수 믿다가 가셨으니 천국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될 건데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들도 다 천국에서 만나 뵈기를 이 비천한 종은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 자는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 사명을 알게 되었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자기 사명을 알아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람도 독자 이삭을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그러니까 눈에 여도 안 아픈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다가 가서 번제로 드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장작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는데 3일 걸려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몸종을 시켜가지고 장작을 짊어지고 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장작이랑 준비해 가는 마음이 있어. 번제물이 없으니까 의아심이 가니까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일에는요, 준비해 두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갔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하고 이제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장작개비 위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불을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그래서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저 나무가지에 수양이 하나 걸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놔서 그것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만큼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의 의무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역시도 순교를 했는데 복음 사역이 자기의 빚진 것으로 알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모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될 때 이루어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 이것은 신전의식의 그 확립이니까 이 사람은 전 인격의 자기 완성이고 자기 발전을 통과하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리니 이런 자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 완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또 자기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의 귀를 열어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고 믿는 자들도 더욱 형이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